안녕하세요.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수 박은선입니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육 모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가지의 인성 영역 중에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철학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인성교육 모델에서는 어떤 의미의 그 철학성을 설명하고 이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3주차 수업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토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육 영역에서 철학성, 자아 간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들, 즉 철학성의 자아관과 대인관계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철학성의 자아관에 기반해서 대인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행동지표, 즉 대인관계 역량 중 정서적 유대에 대한 내용의 역량들을 개발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정서적 유대에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철학성은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참 철학성 하면은 어렵고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성교육 측면에서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육 모델에 의해서는 이 철학성을 어떻게 개념으로 정의를 했냐면은요.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을 하나로 융합하여서 자신을 분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철학성에는 크게 3가지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 이 3가지의 관점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를 할 때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또는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철학성에서는 자신을 잘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인간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것을 철학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의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을 잘 융합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철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성에서는요, 3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필요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보시면 나는 어디서 왔고 목적이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고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세 가지 질문이 단순하면서도 심도 깊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철학성에 대해서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독창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고정된 개념을 갖고 자신의 존재를 안정감 있게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철학성 안에서 자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신체 기능 중 코다. 근데 이 코는 때로는 냄새도 맡고 이 코로는 숨도 쉴 수 있고 또 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뭐 묘기도 부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코라는 이 인간의 신체 일부가 새롭게 변화된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문구류로 쓰는 연필깎이죠. 이 코라는 이 모양, 디자인을 가지고 코 연필깎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그림일지라도 내가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자아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뭘까요? 네, 어, 어떤 기계 같기도 하고 도구 같기도 하고요. 생긴 거는 정말 개구리 같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들이 캔을 압축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기구로 활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관점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는 관점이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되느냐에 따른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나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자아 정체성, 나에 대한 정립된 정도의 형태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 태도, 인지 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에서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 타인 또는 주변 환경이 자기의 행동과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아가는 개인과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을 함으로 인하여서 개인이 노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사회적, 학문적, 신체적, 감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본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과 연관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자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아간의 집합체로서 그 의미를 갖고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자아간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자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물의 근원과 실체를 연구하는 것이 출발이 되었던 철학도 결국에는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지식과 내면적인 성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자아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의 일반적인 접근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자아관에서 철학적 관점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며 초자연적인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 존재, 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심리학적 접근이죠. 인간은 이성과 더불어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들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나 정신에 관심을 갖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의 아버지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의 충돌적인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심리학자의 또 다른 학자로서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선한 존재, 즉 인간은 자신의 과거, 현재를 인식할 수 있는데 아주 좋고 긍정적인 존재로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미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이론으로 발전이 되고 칭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심리학자에서는 메슬로라는 학자를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로저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한 존재로 존중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학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슬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설명하면서 인간 행동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기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뭐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동기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자아관에서 세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은 인간을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속해 있는 여러 사회체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개인에 속해 있는 가정체계, 친구의 체계, 내가 속한 여러 가지 뭐 동아리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그 사회 현장이라든가 넓게는 국가, 지역사회 이러한 다양한 그런 환경의 그 체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환경과 체계 안에 인간이 속해 있다라고 해서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속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되면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날 때부터 자아관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즉 인간이 계속적인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환경 속에 변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아관을 형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비전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를 하고 자아 실현과 더불어서 타인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지니고 있고 삶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수용력이 약하면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내가 이 사회 체계 안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을 했을 때 사회 적응력도 높아지고 더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개념을 규정짓기 때문에 어떤 지위, 연령, 성별, 학력, 성격, 능력, 직업, 취미
그리고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얻어진 자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관은 삶의 태도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관은 한 개인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아관을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목표, 직업의 선택,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관의 두 번째 관점인 기독교 자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세상을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가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백성문화대학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이 대학이 세워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적 자아관과 더불어서 기독교 자아관에 대한 내용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는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고유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이나 사물처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내가 창조되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자아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서 보셨던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사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물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데에는 나를 만든 창조주,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가, 이 사물이 뭔가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일 잘 고치고 만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과 이거를 수리하고 고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든 사람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또 아픔과 고통과 또는 나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잘 해석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자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자아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만큼 그 정답을 잘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내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 즉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자아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자아관에서는 피조물로서의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자아관에서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창조된 전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 모델 S 파이프스를 보시면은 S 스피리추얼 영이 있죠.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동물과는 구별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우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영 따로 혼 따로 육체대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잘 영, 혼, 몸이 결합된 전인격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인격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유한 인간의 그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독립성 있는, 즉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에는 결단력을 지니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자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의 존재를 잘 인식을 하는 것이 그 자녀된 자의 도리인 것처럼 나를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 이 기독교 자아관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특별성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아주 고귀하고 뛰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인간의 그 창조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그 인간이 동물도 식물도 이 자연환경도 만물도 다스릴 수 있는 우월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아관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왜 고통하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의 하위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어떤 타락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 타락이 아니라 나의 지치, 즉 생각하는 지성, 나의 정, 마음에 대한 것, 의, 즉 나의 태도,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왔다라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본성에 부패한 것이고 제약된 것이면서 그로 인해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렸을 땐 단순히 내 손이 가서 그 사람을 때리기 이전에 내 생각으로 이미 타락이 온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흡다. 저 사람을 때리고 싶다.
그런 나의 지성적인 타락이 내 마음의 타락, 즉 그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의 타락까지 같이 오면서 손이 올라가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죄성이라는 것이 나의 그런 죄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죄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즉 죄로 인한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따라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된 인간이 그 생명이 단절된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주어진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근본, 생명의 근본이 잘 뿌리가 내릴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것이 사망이고 영적 죽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죽음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이 죄로부터 사망, 영적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죄로부터 영적으로 죽는,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죄의 보편성이다라고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르는, 즉 어느 누구든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자아관 세 번째는 구속된 인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를 다 꿰맞출 수 없듯이 죄로부터 사망에 이른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을 우리가 칭의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타락한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근거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계실 그런 뿐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회개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 공로 없이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대단하고 그리고 값비싸게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거저받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죄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변호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변호와 그 값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된 인간에게는 또 성화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칭의의 그 개념에서 보면은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화는 성스럽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칭의된 인간에게 그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과정입니다. 즉 어느 한순간 내가 죄 문제 해결이 됐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성화는 의롭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 즉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창조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죄라고 하고 죄로 인해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큰 사랑으로 허락하셨고 또 인간의 그 이유만으로 존재 있고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아관이 결여된 사례가 있다면요. 낮은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그리고 고정적인 관념, 무기력 속에서 내 자아관이 형성이 되면서 나를 무가치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찬가지로 타인의 그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관계 능력들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아관이 잘 충족된 그런 상태가 온다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게 여길 뿐더러 자아 탄력성과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즉 자아 효능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학성에 있어서 내 철학이 잘 정립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와 자아관이 잘 형성이 되었을 때에는 더불어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철학성의 첫 번째 요소가 자아관이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 내가 누구인가를 잘 정립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긍정적이고 또는 가치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대인관계 능력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 정체성을 잘 형성을 하고 내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된 나의 자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을 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아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의 관점을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본질을 확인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듭난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 즉 그리스도의 그 존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자아관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자아관의 의미, 자아관의 어떤 관점, 그리고 자아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존재 근원과 목적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설계하고 그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내용을 살피셔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하락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살지 않고 인간의 동반자로서 반려동물로 대처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2003년 이래로 계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 그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일들에 대한 세 가지 이슈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론실에서 게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자아 발견. 나의 존재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그런 종착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확인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요 부분을 보시면 마이크로는 미시적인 수준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기독교 자아관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아관, 즉 하나님 안에서 창조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자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매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 즉 부모님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이나 또는 주변 여러
뭐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는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주변인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동료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회적 이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토론실에서 토론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하단에 가시는 그 프로젝트 설계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한 모습, 가족들이 안에서 발견한 내 모습, 동료 주변인들 속에서 발견한 내 모습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교수님께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또한 몇 가지 공지를 드리면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혹시 1주차에 사전검사를 안 하신 학생들은 꼭 오늘 이 시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석톡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이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로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이러한 인성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를 오늘로 3주차 수강을 하셨습니다. 3주 수강한 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토론과 과제를 잘 확인하셔서 잘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